12월 2일 화요일입니다. 2026년이 벌써 마지막 달에 이르렀습니다. 1월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마지막 달이라니 참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36절인데요. 말씀은 1절부터 2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레엘의 아들이요 아으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합숫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닙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 현손 마떼아나의 증손 하사베아의 손자 바니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백성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수도는 서울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약 20%가 서울에 살고 있죠. 큰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방이나 시골에 살기보다 서울에 살기를 원하시죠. 생활 환경과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예루살렘은 살기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포로 귀한 자들을 위한 집과 거처가 마련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잘 가꾸어진 밭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새롭게 땅을 개간하고 생계를 위해 처음부터 일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이 땅에 누가 살고 싶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누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됩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 중에서 제비를 뽑아 10분의 9는 다른 성읍,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죠. 그리고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 또한 예루살렘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명단을 쭉 살펴보면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이 있고요. 제사장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도 있죠. 그리고 성문지기, 느디님 사람,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비에 뽑혔든 자원했든 예루살렘에 살게 된 자들이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개혁이 성공하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첫 명단이 바로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시키는 사람일까요? 본인이 되는 사람일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두 부류의 리더가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라는 유형이 있고요. 다른 유형은 너가 앞으로 유형이 있어요. 리더라는 명분으로 자신은 움직이지 않는 자들이죠.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자신은 사라지고 백성들만 앞세우는 사람들입니다. 희생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앞으로 유형의 리더들은 헌신의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그 자리에 먼저 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앞장서서 하는 것이죠.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 리더들의 헌신이 선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섬김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사람이 자리를 맡게 되면 내가 하기보다 시키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 언제 가장 엉덩이가 가벼웠지?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로 사역했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요. 진공관에 보면 정수기 아래에 물을 버리는 통이 있습니다. 먹다 남은 커피, 물을 버리는 통이죠. 이 통이 생각보다 금방 차요. 어느 정도 차면 화장실에 버리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물통을 치우는 게 그렇게 귀찮아요. 새벽에 교회 출근해서 물통이 찬 것을 보면 이따가 치워야지 하다가 점심이 되고, 그러다가 내일 치워야지 하면 다음날 이미 목사님께서 치워 놓으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죄송한 마음을 늘 갖고 있고요. 10번 중 9번은 목사님께서 치우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음번에는 내가 치워야지 결심합니다. 그러나 자주 실패하게 되죠.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너가 앞으로를 외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를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크고 작은 일들 앞에 저것 좀 해, 너가 한번 섬겨봐가 아니라 내가 먼저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도 모범이 되지 않는 리더들에게 너나 잘해라고 말하지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느헤미야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감당할 영역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자기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10을 주셨는데 11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3을 주셨는데 내가 욕심이 난다고 5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거주한 자들의 명단을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에서 자주 보는 느디님 사람,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름만 보아도 큰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들이 성전에서 제사장처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만약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았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순조롭게 재건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함께 섬기는 나라입니다. 자신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함께 섬기는 것이죠. 교회도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중계동만 해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교회들 중에 우리만 잘 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모두 잘 돼야 돼요.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빗소금이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교회에서 감당하기도 하고요. 다른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을 빗소금이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영역 안에서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 성도님들에게 맡겨진 일과 부르심에 성실히 행할 수 있는 축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요. 우리 모두의 손길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다른 사람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앞으로 나아가서 섬김의 자리에 위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섬김의 본이 되어 주셨듯이 내가 먼저 섬김의 본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세운 모든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내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들이 각각의 교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내 삶에 드러나는 날이 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섬김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